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 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저희가 반복해서 봤습니다마는 계속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 야단을 제일 맞는 복음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가복음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할까? 어떻게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도 그런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책망받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불신앙적이고 때로는 믿음 없는 이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의 가르침 중에서 사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본문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모되는 그런 사건을 목격했던 세 명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것 없이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삶 없이는 사실 산 위에서의 그런 놀라운 영성이 산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과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30절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 산 위의 영성, 산 아래에서의 영성, 그 이야기를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그 결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31절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이제 곧 떠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31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정말 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 여정 속에서 정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도 원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도 원하셨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알려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이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있죠.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교육 효과가 100%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길러낼 때에 어떻게 잘 가르칠까, 티칭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티칭이라는 말보다는 learning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자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쳐야지 이 교육적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티칭이라는 단어보다는 learning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교육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가르치는 내용을 100%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선생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가르친다 한들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습자에 맞춰준 맞춤 교육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일 중요한 핵심 교육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인 이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이 말씀을 32절에 나오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함이더라. 묻기도 두려워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들었던 책망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한 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아닙니다 주님, 주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기도 두려운 것이죠. 이제 말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될 이 학습자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은 이거를 그냥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주님께서 가셔야 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를 원하셨고 가야만 하셨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죽을 것,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은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펼쳤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이고요.
사람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려졌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집에 계실 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 알고 질문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고, 제자들은 그 길, 주님을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똑같이 가는 그 길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잠잠했다. 3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길에서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 뭐 이 정도 말했으면, 그렇죠? 주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뭐 물어보고 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스승님께서는 뭐 이제 수업 시간 끝났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자,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이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세 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걸 경험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랑 틀려. 그렇죠? 우리는 너희들이랑 수준이 틀려. 우리는 너희들과 주님의 관계에서도 틀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레벨이 틀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누가 큰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한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거지? 이거가 또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일 먼저 제자 된 사람이 큰 자입니까? 제일 많이 섬겼던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제일 많이 그래도 12명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 뭔가 신비 경험을 한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 언제부터 나왔는데 서열? 아니 내가 그래도 봉사하면은 나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아니면 내가 정말 말씀의 깊이 어느 누구 비해서 제일 잘 알아. 아니면 기도 가운데 내가 뭘 봤어, 들었어, 그런 거 가지고 혹 누가 큰 자인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3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가르침도 완벽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티칭을 100% 액면 그대로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제자가 되려면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은혜와 경험이 없으면 요런 제자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경험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보지 못한 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옛자가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 그런데 주님하고도 친한 줄 알고 있고 주님한테 제일 많이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고 섬기는 것도 제일 앞장서서 섬겼던 삶, 그러나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일 때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지? 서열 1인가? 서열 10인가? 미친가? 대화의 내용 중에 뭔가 나를 공격하고 기분 나쁜 내용들이 나오면 논쟁하면서까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경향성, 또는 저 서열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감히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것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답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아직 주님과 함께 안 죽었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은 겁니다. 이야기는 100번도 1000번이고 들었고 그런 노래도 할 줄 알고 고백도 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암송까지 할 수 있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옛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헌신하고 더 죽어가지고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참아야지, 더 죽어야지. 내가 덜 죽어서 제자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안 죽어서 제자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의 고백적인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자가 살아있으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옛자가 살아있으면요, 서열 매깁니다. 옛자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했던 봉사와 섬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타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누가 큰가 막 이야기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경험했다 그러면 누가 큰지 이게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고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가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이 지적인 알매서는 멈춰 있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원의 사건으로는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적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죄에서 완전히 승리한 자,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한 자로 살아갈 것이고요.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은 자는 내 노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한 자가 아니라 죄를 관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내가 죄인은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돌을 닦으면서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유지해야지.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 요한이 또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뭐예요? 자기 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그 이유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이런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았어요. 잘했죠.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감히 주님의 이름을 어디다가 거들러먹거리고 말이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구로 바뀌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귀신 쫓아내고 병 치유하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 왜 찾아왔게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느냐? 너 누구야? 우리 종교 엘리트 그룹에서 너 모르겠는데? 너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사탄이 하는 거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지?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한테 인준받고 해야 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누가 똑같은 일 하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요. 부활의 은혜를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배 타고 오면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헤롯의 누룩은 옛자가 안 죽고 십자가의 경험도 없고 부활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헤롯의 누룩이 점점 자라가고 있고요. 뭐 교회 일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판단, 내 이해, 내 설명이 제일 권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걸로 나가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옛자가 안 죽으면요, 옛자가 죽은 척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척을 아주 잘하는 게 외식입니다. 그렇죠?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척하는 걸 아주 잘하는 게 외식이죠. 외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외식을 잘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도 속고, 근데 내 속에서는 나오는 생각들을 보면은 누가 크냐, 공동체 질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그룹은 괜찮고 이 그룹은 안 돼. 내가 저 그룹에 들어가? 말이 안 되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의 삶, 굉장히 불행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징인데요, 헬라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퀴리오스가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큐리어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재밌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인지 아닌지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주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볼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주님 나오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만 그렇고 원어는 당신, you입니다. You are Christ. 그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또 읽다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부자 청년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도 당신, 너, 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한다고 다 진심은 아닙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다. 여기서도 주가 큐리오스가 아니고요, 그냥 당신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랍비로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고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임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3절에요,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나의 손과 발은요, 내 옛자가 살아 있어서 쓰는 손과 발이잖아요. 이 손과 발이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하고요, 이 손과 발은
내 뜻, 내 계획대로 될 때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용된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여 사용되는 나의 눈은 나의 욕망 안에서, 나의 욕심 안에서, 내 옛자의 생각 속에서 바라본 눈과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옳게 보일지언정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향해서 애통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향해서 죄라고 여기며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무엇을 열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49절과 50절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50절은 어렵지 않은데 49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48절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49절에 나오는 불도 위에 나오는 지옥불과 관련되어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49절과 50절은 독립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음이 두 번이나 나오지? 44절에도 없음이 나오고 46절에도 없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없음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신약 성경에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오늘 개역 개정에서 보는 성경책은 학자들이 가장 원문에 가까운 사본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다른 조금 내용이 다른 사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본들에는 44절하고 46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48절이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44절에도 48절이 들어가 있고 46절에도 48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3절 마지막 부분 읽을게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8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45절 뒤에 읽으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옥과 관련된 이 불의 심판,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런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을 우리가 원문과 가까운 사본으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44절하고 46절이 없음으로 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 49절에서 말하는 이 불은 48절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옥불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해석인 것 같고요. 불과 소금이 같이 들어있는 본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 나오냐면 제사 본문에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불과 소금을 어떤 제사의 본문과 연결시키면서 뒤에 나오는 50절은 소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결론적인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이때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진짜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배제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 편 저 편 나누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영접하는 마음의 경향성과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할지,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더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치 불과 소금을 통하여, 여기 이 불과 소금이 함께 나왔던 이 소재에 관한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불로 다 태워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가져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소금을 치듯 하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점점 깨끗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서로 모이면 누가 크냐, 편가르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편 저 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우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건 아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모일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편가르기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맛을 잃지 않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길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번 정말 시간이 되면 녹음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크냐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가 잘했나 못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건 맞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긴 좀 하나님하고 좀 가까운 것 같고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편가르기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요, 주의 길을 가는 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우리의 손발 눈이 다 하나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살겠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가시는 길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도 분명한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옛자의 손과 발과 눈을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의 것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맛을 잃지 않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휘어잡는 은총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맛을 잃지 않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 나누고 있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현재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손과 발과 눈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손, 우리를 위하여 찔리신 그 발, 우리를 향하여 애통이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심과 부활 소망 속에서 새롭게 영안이 열릴 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주님 앞에 맛을 잃지 않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